10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107년 전 1919년 3월 1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족 생존을 위협하는 일제의 강제 병합, 노예적인 동아 정책과 무단 통치에 맞서서 평화적이며 비폭력적인 독립투쟁으로서의 3.1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3.1 독립만세 운동에 대한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7,509명이 사망했고 15,961명이 부상하는 등 엄청난 인명의 피해와 재산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한 달 뒤에 1919년 4월 11일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의 근본 규범과 국민 권리의 최후 보루인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 나라 건립의 기초로서의 3.1 운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1 독립만세 운동으로부터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3.1 독립만세 운동이 없었다면 이 나라 민족도 가능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나라 민족의 건국 역사에 있어서 3.1 독립만세 운동의 의미와 가치는 지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3.1 독립만세 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기독교인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2%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으며 독립만세 운동으로 일제에 검거된 전체 피검자 중에서 기독교인이 약 17.6%에 달하는 그러한 기록,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3.1 독립만세 운동과 이 나라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은 어떻게 기독교가 이 나라와 민족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범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1909년 세워진 우리 화천제일교회는 올해로 교회 설립 117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민족의 고난과 역경을 함께 헤쳐온 우리 화천제일교회가 앞으로도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뿌리가 3.1 독립만세 운동이었다면 기독교의 뿌리는 창조신앙입니다. 라틴어 원문 사도신경의 첫 문장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시며 전능하신 분, 하늘과 땅의 창조주, 이렇게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로 시작되는 우리말 사도신경과는 내용은 같지만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성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글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너무 쉽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천지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 세상을 넘어서 온 우주 만물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은 우주를 포함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의 초점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방법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만이 창조주 되시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스스로 자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크고 놀랍고 위대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왕들과 위대한 지도자들, 독재자들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나 독재자들은 한결같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추구하던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독재자 히틀러나 현인 신약을 주장하던 일본 천황도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기독교는 이 세상 권력이 추구하려고 하는 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배후에 악한 마귀가 있듯이 세상 권력의 배후에도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은 그것이 어떤 형태를 가지든 그 마지막은 스스로를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려 하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되었든 독재주의가 되었든 자본주의가 되었든 공산주의가 되었든 입고 있는 체제의 옷이 무엇이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사람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마침내 신의 자리에 올라가려 합니다. 누군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은 생가를 조성하고 동상도 만들고 기념공원과 묘지를 그럴듯하게 장식하려 합니다. 요즘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러한 신격화를 거부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도력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이라고 해도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07년 전 기독교가 일제에 맞서 목숨 걸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궁성요배나 신사참배가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임을 직시하는 창조주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력 앞에 재물이나 명예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잠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무엇에도 우리의 영혼을 주지 않고 우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길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툭하면 누군가를 높이고 누군가를 신처럼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그가 누가 되었든지 제법 이름이 알려지면 거기에다가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수학을 잘하면 무슨 신이에요? 수학의 신. 트롯을 잘 부르면 트롯의 신. 그렇죠. 음식을 잘 만들면 무슨 요리의 신. 이렇게 신자를 붙여줍니다. 이처럼 신으로 높이려고 하고 높아지려는 현상들을 보며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타락한 본성인 교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형태의 우상화나 신격화도 거부해야 합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주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잠시 하나님께 빌려 쓰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우리의 육체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늙고 병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잠깐 후면 우리 코끝에 호흡이 멈추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안개 같고 불의 꽃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목숨을 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 우리의 영혼을 받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해준 피조물의 자리에서 겸손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창조 신앙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구약 66권 성경 전체의 절수를 합하면 31,102절이 됩니다. 만일에 창세기 1장 1절을 진리가 아닌 종교적인 신화나 설화로 치부한다면 성경의 나머지 31,101절 모두가 신화나 설화의 수준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출발이 진리가 아니고 설화이기 때문에 나머지 성경 말씀도 진리로 확신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과학의 이름, 특별히 진화론의 이름으로 창조신앙을 끊임없이 공격해 왔습니다. 이제는 악한 마귀의 계략이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에는 1895년 6.1준의 서유견문록을 통해서 진화론이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이 진화론이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서 중학생들이 진화론을 배우고 일반 대중에게 진화론이 알려지게 된 것은 1970년 이후입니다. 1973년 당시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중학교에 올라갔더니 진화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저를 따로 학생들 사이에서 불러 세워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기현 일어나봐. 제가 일어났더니 공기현, 네, 너 교회 다니지? 네. 너 아직도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믿느냐? 그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당황했습니다. 선생님의 물음에 당황하다가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은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대답을 듣고 선생님이 막 웃고 같은 반 아이들도 막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비웃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얼굴이 빨개지고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고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 수업을 마친 다음에 제 신앙에 혼란이 왔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교회는 창조를 진리라고 하는데 세상은 왜 창조를 거짓이라고 하는가? 왜 신화라고 하는가? 왜 교회에서는 국정교과서에 실려 있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학생이 동의하고 있는 진화론과 달리 창조론을 말하고 있는가? 제가 묻고 싶었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진화론에 미혹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창조를 진리로 선포하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창조를 종교적인 신화로 치부합니다. 창조, 그건 신화야. 단군 설화처럼 다 만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TV를 틀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비롯한 다큐 드라마에서 진화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그럴듯하게 확신 있게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수백억 년 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우주의 창조조차도
마치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처럼 아주 상세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진화나 우주 창조의 현장을 본 적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보지도 않았어요.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진실인 것처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진화론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화론은 과학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다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입니다. 무엇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려면 그것은 관찰과 실험으로 검증될 수 있고 재현 가능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과학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누구나 똑같이 그 과정을 따라 실험하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 그것을 과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셨죠? 과학은요, 관찰과 실험으로 검증되고 재현 가능한 것이 과학이에요. 자연주의자들이 우주의 기원이라고 말하는 빅뱅, 아주 수백억 년 전에 우주에 큰 폭발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뭔가 나오고 생명체가 생기고 우주가 생겨났다. 여러분, 그 빅뱅 과학입니까? 과학이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은 뭐라고요? 관찰과 실험으로 증명되는 거, 그게 과학이에요. 여러분, 빅뱅은요, 관찰과 실험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서 아메바가 나오고 아메바가 수십 년 동안에 우연한 결과로 인해서 원숭이가 되고 또 그게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 과학입니까? 과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왜? 관찰과 실험으로 검증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설로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1965년 생리학으로 노벨상을 받은 자크 모노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간은 우주의 무정한 광대함 속에서 혼자이며 그 안에서 우연히 생겨났다. 생물권 내에서 창조로서 발생하는 모든 혁신은 오직 우연으로 시작한다. 완전히 자유하나 지각 없는 순전한 우연이 바로 진화의 거대한 체계를 이루는 근본 뿌리다, 이런 말을 했어요. 노벨상 받은 생리학자 자크 모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 우주는 우연히 생겼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연이 과학이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과학은요, 실험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본 적이 없는 그 빅뱅, 그것을요, 우주를요, 우연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생물권 내에서 발생하는 진화도 무엇을 의식적으로 실행한 결과가 아니라 순전하고 완전한 우연으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진화는 다 우연이야, 우연한 결과 때문에 진화가 생기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연을 진화의 답으로 말하는 진화론이 과연 과학입니까? 아닙니다. 우연을 모든 발생의 답으로 제시하는 자연주의나 진화론은 결코 과학이 아닙니다. 설명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자연주의는 신념이고, 근거 없는 것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진화론은 사이비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 아니에요. 사이비 신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히려 생명을 포함한 우주 만물에는 그것을 설계하고 만든 우주적인 지성, 곧 창조자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과학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우연히 생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예배당이 우연히 생겼죠? 아니잖아요. 이 예배당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우연히 생긴 거예요? 아닙니다.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 방송과 또 조명 시스템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생명체가 우연히 생겼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과학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까? 우주 만물도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인간도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주를 설계하고 창조할 충분한 능력을 지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대학원의 더글러스 켈리고스가 이렇게 창조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단 두 개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우리 존재가 물질에서 진화되었다는 유물론적인 측면에서 설명되거나 아니면 하늘에 속한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설명되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달리 말하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을 진리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창조신앙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인도합니다. 창조신앙이 우리를 예수 구원의 믿음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바라기는 창조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혼의 구원 방주에 올라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왜 세상은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긴 것이고 우리 사람들도 그냥 진화에 생긴 진화의 결과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일찍이 다윗은 시편 14편에서 인간의 악한 심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이 창조론을 진화론으로 바꿔치게 하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고 주장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몰아내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직장에서 몰아내고 우리 삶에서 몰아내고 이 나라, 민족,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 신앙을 완전히 몰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고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가? 다윗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고 싶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들은 죄를 사랑하기에 자연주의로 창조 하나님을 없애고 진화론으로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따라 살며 죄를 먹고 마시며 죄 가운데 죄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나만 좋다면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쾌락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려고 하고 얼마든지 죄를 지으려 합니다. 그런데 쾌락을 따라 살고 죄를 지으며 살려고 하는데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걸리죠? 죄를 짓고 싶은데 뭐가 걸려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뭐가 걸려요? 하나님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마음에 걸릴 것이 없을 텐데.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으면 죄를 지어도 가책이 없고 죄를 지어도 두 발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텐데, 교회가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이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니까 그게 영 죄 짓는데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둔 양심은 죄를 지으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인을 맞기 전에 인간의 양심은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악한 마귀를 따라 살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죄를 따라 살아가면 평안도 사라집니다.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에 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려는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없애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은 비이성적인 진화론을 주장하고 비과학적인 자연주의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수치,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저주와 지옥을 부인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껏 죄 가운데 살고 싶은 어리석고 허망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자신과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나 자신과 가정을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지어야 할 구원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이야말로 우리를 이 악한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죄악의 홍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주입니다. 나는 천재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창조의 은혜를 누리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창조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과학이라고는 말도 안 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창조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예수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악한 세상의 풍조에서 우리 자신과 가정을 구원하는 영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화천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는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창조 신앙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과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가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창조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님을 따라 살며 동행하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상, 하나님을 부인하고 없다고 하는 이 생을 향하여서 창조자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순종하며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